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멀리 있는 고향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이 좀 조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족들을 만나야 될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먼 곳으로 이동하는 대신에 좀 쉬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평소에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하시면서 좀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함께하는 가족 간의 위로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인생을 비유하기를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다가 비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참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날마다 바다를 보고 성장을 했는데 매일매일 바다의 얼굴이 달라요. 어느 날은 정말 너무 고요한 호수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다가도 갑자기 파도가 치면서 또 폭풍이 몰아치면 엄청난 파도가 밀려와서 마치 분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바다가 그냥 보기에는 잔잔한 것 같이 보여도 그 10년 속에서는 변화무쌍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게다가 바다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생물이 그 속에 살고 있어서 마치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 바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것은 인생의 유한함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항해가 시작된 배는 때가 되면 항구에 정박을 해야 하듯이 여러분, 불로초를 구해서 먹기도 하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인생은 어느 때가 되면 그 인생을 멈춰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항해는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떠다니는 배가 있다면 그건 난파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상적인 배라면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도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가 겨우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죠. 이들은 인생의 배가 정박할 곳이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세상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인생의 배가 정박하는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천국은 죽은 다음에나 가는 그런 천상의 세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항해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항해의 여정 속에는 우리는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계획하고 땀 흘린 대로 그 결과를 얻어서 평안함을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기쁨으로 충만한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 우리 한국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6.25를 지나고 산업화 시절을 지나신 분들은 참 고생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질병을 만나서 고생하기도 하고, 또 혹은 안개가 너무 짙게 끼어서 앞날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항해가 바다에서의 항해보다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항해를 하다가 혹시 배가 조금 고장이 난다든지 한쪽이 좀 부서진다든지 그러면 배를 옮겨 타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출발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어야만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오늘은 바울이 정말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배가 항해를 다 마치고 정박해야 할 항구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때이죠. 그는 참으로 힘든 인생의 한계를 그러나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식할 곳으로 찾아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편지는 참으로 진지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공적인 인생 항해를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인생을 움직여가는 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강은 조각배에다가 노만 달아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강이야 어떤 때는 그냥 이 노도 없이 요즘 보니까 줄을 메어서 줄을 당기면서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다는 아닙니다. 바다는 작은 노 하나를 가지고 항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저 큰 배를 가지고 바다를 항해를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먼저 돛을 달았죠.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전기기관을 이제 만들어서 바다를 가기도 하고, 또 지금이야 대체적으로는 다 이제 석유의 힘으로 항해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배들은 이미 원자력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서도 동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동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이나 지식이나 또 돈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인생을 움직여가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건강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신념,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생 항해의 동력으로 사용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하를 쭉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시기들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줄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즐겼던 솔로몬이 그 말년에 자기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잠언서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살아보니까 정말 자기 마음에 굉장히 많은 것을 계획하고 살아왔지만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나의 계획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을 힘있게 항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생 항해의 동력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닐 때 우리는 온전한 인생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35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널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또 2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해질 때에만 가능하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인생 항해의 승리의 비결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오래된 소설이죠. 빅톨 위고라고 하는 분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장발장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죠. 그는 자기 어린 동생들을 이제 키우기에 너무 힘들어서 배고픔에 참지 못하고 빵을 훔칩니다. 그러다가 붙잡히게 되죠. 그런 감옥에 갔습니다. 몇 번 탈출을 시도하는 바람에 그의 형량이 늘어나서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그는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가석방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과 경력 때문에 일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석방의 조건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 조건을 무시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이름을 바꾸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경영했고 나중에는 그 도시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고향에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고향의 신문에 이런 글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고향에서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자기는 지금 멀리 도망쳐 와 있는데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어쩌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날 장발장은 결정을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심에 따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심은 착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이란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인 동시에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착하다, 여러분, 착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라야 됩니다. 선한 정도만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그게 착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양심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이 양심이 조금도 손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 양심은 인생 항해에 있어서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이야 GPS를 통해서 항해를 하지만 옛날에는 나침반이 중요했습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배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도 양심이 중요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나침반의 방향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호소에 순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양심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어쩌면 세상을 향해 양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잘못되고 있고 사회가 잘못되고 있을 때 교회가 가장 먼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양심으로서 교회는 세상의 심장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이 맑은 피를 온몸에 공급해줘야 온몸이 다 건강하듯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신선한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참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양심을 회복하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다윗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교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양심에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또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생존 경쟁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게임도 서바이벌 게임이 유행입니다. 이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것은 살아남는 게임이죠. 인생은 마치 그와 같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 경쟁이란 말은 살아남기 위해 싸운다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경제전쟁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지구 곳곳에서는 종족 간의 영토 분쟁도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지만 전쟁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작은 전쟁입니다. 더 심각한 전쟁은 경제전쟁이에요. 산업 스파이가 있고 주식을 이용해서 작은 회사를 강제로 합병해 버리기도 하고 국가 간에도 무역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끊임없이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틈 사이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실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싸움을 더 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 경쟁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선한 싸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존 경쟁의 싸움보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동역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불렀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입니까? 이건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마치 아들에게 훈계하고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부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라,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곧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요, 우리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옛날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더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했는지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 참 처절하게 자신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3절 24절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적인 싸움입니다. 자기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심각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겨워서 탄식을 자아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길을 발견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울 그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와 악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망의 법에 맡겨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선한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으로의 싸움, 사회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모의 히랍 신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이러스 섬 해안에 요정의 노래가 있다. 그래서 배들이 그 지역을 항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동안에 요정의 노래를 듣게 되는데 요정의 노래를 들으면 다 그 노래에 유혹돼서 바닷물로 다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디세이고 한 사람은 올헤스라고 하는 두 장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갔느냐라고 하면 오디세이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기 그 선원들의 귀에다가 촛농으로 다 귀를 막게 합니다. 그 자신만
귀를 막지 않고 대신에 자기 몸을 돛에다가 묶도록 하죠. 그리고 요정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그 바다를 지나갑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픔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항해를 성공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올레스는 좀 달랐어요. 올레스는 선원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아주 힘찬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그 사이러스 섬 지역을 지나갈 때 모든 선원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자신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요정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는, 그리고는 무사하게 그 지역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디세이의 선원들은 아주 소극적인 방법으로 방패를 잘 이용함으로 이 어려움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올레스의 선원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기양양하게 승리자로서 노래를 부르며 항해를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의 악과 어떻게 싸울 건가? 요즘 세상에 잘못된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세상의 악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숨고 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악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까 싸우라, 이런 의미가 단지 그냥 싸움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와 선한 노력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을 지나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이야 물론 길이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깜깜한 밤을 어두운 골목을 지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을 켜는 것이죠. 랜턴을 켜서 불을 비추면서 우리는 길을 간다면 좀 더 자유스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해졌다고,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악한 자의 목소리보다 더 큰 선한 목소리와 선한 삶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다 잘못된 삶을 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착한 양심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인생 항해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런 아픔이 다시는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항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